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주일인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고 위격으로는 세 분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의 그러니까 예배 절기 가운데 교리 자체를 기념하는 날은 이 삼위일체 주일이 유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이 셋이 하나라는, 즉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입니다. 도그마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된 4세기 이후로 삼위일체 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통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이단이라고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를 전공하고 역사적 예술을 공부한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유는 삼위일체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 삼위는 있지만 일체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과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 삼위일체 교리의 근거가 된 그 니케아 신조 또는 이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려지세요? 한 존재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우리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뭐 무리를 걷는다든지 예수님이 아주 멋진 설교를 하신다든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강조하면 결국은 예수님의 인성은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라는 고백이 말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가 참 고민이고, 결과적으로는 인성은 이제 잘 드러나지 않고 신성만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그렇게 초래했습니다. 그게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 스승인 안병문 선생님께서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셨습니다. 이 설교대에 서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지금 안병무 기념사업 회장이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의 많은 제자가 있지만 그 안병문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저도 굉장히 안 선생님한테 큰 영향을 받았고 그 신학을 이렇게 쫓는 그런 사람이라서 이게 안병문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병문 선생님은 평신도였고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래서 안병문 선생님의 표현을 조금 순화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만든 4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가 어떤 분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되는데
나중에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게 어떤 분인지가 아니라 어떤 분이 되었는가, 그들에게 어떤 분으로 고백되었는가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로 해석학, 언어학, 그다음에 문학 비평, 그리고 신학까지 두루 섭렵한 폴 리퀘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은유와 이미지는 종교 경험의 1차 언어이고 개념과 교리는 종교 경험의 2차 언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좀 달리 표현하면 종교 경험은 상징을 낳게 되고 그 상징은 결국은 사상을 낳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애초에 예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부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추종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살아계신 예수는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저들은 그런 자신들의 종교 경험을 은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서가 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부활한 예수가 현현한 이야기들을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구분하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복음서가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 모순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은유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 은유로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예는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가장 늦게 만들어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며 동시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참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에고 에이미 I am이라고 하는 진술로 7개의 사실을 얘기하거든요. 왜 7개일까? 럭키 세븐이기 때문입니다. 실질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걸 사인, 그러니까 징조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딱 7개만 실려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것 중에서 딱 7가지만 실었나? 7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 히랍 세계에서는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도 7가지 진술을 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하는 게 아니라 은유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사람이 떡이면서 동시에 빛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빛은 빛이고 떡은 떡이죠. 문은 문이고 양은 양이고 포도나무는 포도나무고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진술한 모든 표현은 은유이면서 상징입니다. 아까 제가 이게 삼위일체 교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가 되었는지, 어떤 분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유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요한복음의 저자, 그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마르고 굶주릴 때 그것을 공급해주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원천으로서 예수님이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 길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모르고 헤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헤맬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실제로 세상의 빛이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었다, 빛의 역할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진술한 모든 표현은 거의 은유이며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게 유명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학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직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고 말씀이 동지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이잖아요. 지금 하늘에 태양이 2개가 뜬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대요. 그분이 분명히 이제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이단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쫓겨났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증언은 그동안 유일신만을 믿어왔던 유대교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추방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교에서 분리된 그리스도교는 성부와 성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성령까지 포함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4세기에 이르러서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라는 삼위일체 교리로 정립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 사건에 대한 체험은 그 부활 사건이 도대체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는 그 돌아가신 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계속 힘을 줄까?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이 살아계실 때 같은 그런 힘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이런 사건 체험은 의미 발견으로 나아가고요. 이 의미 발견은 결국은 개념 정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 정립이 바로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그 해석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교리와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렇게 탄생했는데 거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정치 상황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하나님으로서 하늘 왕국을 다스려야 하고 로마 황제는 인간으로서 세상 왕국을 다스려야 한다는 두 왕국설이 로마 황제로 하여금 삼위일체 교리를 정통으로 채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어야지 이 땅의 문제에 관여를 안 하고 자기가 땅의 문제를 다 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왜 개입됐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석, 의미 발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이 정립되어 있는 사상의 체제, 교리와 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세기의 정통 교리로 정립된 삼위일체 교리, 본질은 하나이고 위격은 셋이라는 말이 여러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해한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나름대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이걸 어디서 공부한 적은 없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 인간의 인격이 있듯이 하나님은 위격이 있습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 같은 걸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person이라고 번역되는, 영어로 person이라고 번역되는 걸 이제 그 위격으로, 신에가 해당될 때는 그게 위격이라고 번역되는데, 인간의 인격이 있듯이 신에는 신격이 있는데 그걸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 위격을 나타내는 단어가 페르소나인데, 페르소나는 가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걸 만들어낼 때 그리스 세계에서는 우리 마당고 공연할 때, 뭐 봉산탈춤 같은 거 공연을 할 때 이게 뭐 할배 탈을 썼다가, 똑같은 사람이 탈을 벗고 뭐 할매 탈을 썼다가, 그다음에 무슨 뭐 각시 탈을 썼다가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이 역할을 할 때 다른 탈을 쓴다, 이런 것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했더니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이과생들은요, 이게 동일 본질이란 말이, 예를 들어서 물은 얼으면 얼음이고 녹으면 액체였던 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기화하면 수증기가 되지 않습니까? 셋은 다른 모양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화학 분석을 해보면 뭐겠어요? H2O죠. 그러니까 저 같은 이과생은 하나님의 본질은 똑같이 H2O인데 그것이 나타날 때는 얼음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물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수증기처럼 나타날 수도 있구나, 이게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그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이 이단이래요. 그래서 제가 양태론이 이단이 이유가 뭔지를 봤더니 지금도 그게 강력하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 양태론은 이단이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성서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서적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니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한테 내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성경 구절들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건데,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쉽게 얘기해서 본질은 하나인데 위격도 반드시 세 개여야 된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형태뿐만 아니라 인격도 다중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 가지 인격을 한 사람이 가졌듯이 하나님도 인격이 분명하게 구분돼야지 똑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면 쓰고 연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사건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습니다. 그 자기가 체험한 사건을 해석하려는, 이해하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이제 체계화돼서 교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교리는 4세기에 생겼어요. 성경은 아무리 늦어봤자 2세기 초에 마지막으로 다 끝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약 성경은 300년 정도의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년 뒤에 만들어진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뭐 양태론이 뭐 이단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이단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하여간 그것이 참, 그렇다면 정통 삼위일체 교리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삼위일체는 4세기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논쟁의 역사가 길다고 해서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 삼위일체의 신비에 골몰하며 바닷가를 거니다가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이 모래사장에 작은 웅덩이를 파놓고 바닷물을 국자로 퍼다가 거기다 이제 옮겨놓는 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런 짓을 하니? 이렇게 성인이 물어보니까 저 바닷물을 이 국자로 담아서 웅덩이 안에 몽땅 다 옮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 어리석음을 지적했습니다.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지적하자 이 소년이 저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인간 정신의 유한성에 비해 상상도 못할 만큼 깊은 것은 마치 제가 국자로 담아 채우고자 하는 모래 가운데의 작은 웅덩이에 비해서 바닷물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깊은 것과도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면 국자를 떠서 바닷물을 이 웅덩이에 옮길 수 없지만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짓도 그것과 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똑같다는 그런 뜻이겠죠? 성인의 말처럼 신적 영역에 속하는 삼위일체를 인간인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는 다 부질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4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듯이 역사와 삶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나의 신앙으로 승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삼위일체 주일에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의 이 마지막 결어입니다. 끝맺는 말입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인 13장 13절은 축복 기도의 모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짤막하지만 매우 아름답고 함축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동 축도를 할 때 이 규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저 순서를 우리가 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이상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에 왔을까? 성부, 성자, 성령 순으로 나와야지 맞을 텐데 저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과 십자가 사건에서 계시된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또 성령님의 역사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것은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놀라운 행위입니다. 이 아가페적 행위야말로 우리 구원의 근거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을 일러서 사귐이나 또는 교통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사귀고 교통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앞에 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자와 성부와 성령 삼위의 역할을 언급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게 여기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저기 삼위는 이야기하는데 삼위가 일치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거를 지금 4세기 이후에 15세기에 삼위일체 교리로까지 승화시켜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 이가 있습니다. 저 그림 여러분 아마 수도 없이 봤을 텐데요. 러시아 정교회의 수도사이자 유명 이콘 화가인 안드레이 류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삼위일체라고 하는 제목의 이콘입니다. 이게 1410년에 완성되어서 성세르게이 삼위일체 수도원에 안치되었는데요. 그것이 현재는 모스크바 트레차코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유용준 선생이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유명한 금언을 남기셨지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경주에 가서 불국사를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사진 몇 장 찍고 왔는데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읽고 난 다음에 불국사에 가면 뭐 볼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금언이 딱 들어맞는 이콘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콘은요, 지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아브라함도 없고 사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 성자 예수님인데요. 그 성자 예수님의 머리 위에 보면 뭐 나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마물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원래 소재가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림 전체는 이 색감은 밝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노란색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이 중앙에 이렇게 잔이 있죠. 이 잔을 중심으로 테두리를 연결하면 저게 그림에 왜 원이 빠졌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동그란 원이 그려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 그림에는 분명히 원이 있는데 왜 저기에는 원이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이렇게 지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다리 모양까지 이렇게 하면 이 잔을 중심으로 해서 둥근 원이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사랑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상징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렇게 균형을 갖추고 정삼각형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세 사람의 세 위격의 크기가, 그리고 얼굴이, 그리고 다 날개도 그렇고 후광이 있는 것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세 분이 똑같아요. 단지 바라보는 방향이나 입고 있는 옷이 좀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 삼위의 내적 본질이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가가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왼손에 아주 얇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역시 세 위격이 똑같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같은 권위를 지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위격 모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부도 그렇고 성자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다 파란색 옷이 드러나지요. 그런데 성부는 속에 파란색 옷을 입고 있고요, 겉옷으로 황금빛 옷을 입고 있는데요. 이 황금빛 겉옷을 입고 있는데, 그런데 그 황금빛 겉옷을 파란빛이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파란빛이 언뜻 이 소매 같은 데 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빛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그 위해서 화가가 저렇게 그렸답니다. 그리고 이 성자는 하늘빛 겉옷을 걸치고 있는데, 이것은 성자가 밖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렇게 했고요. 안쪽에 지금 반은 붉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붉은 옷은 인간이 되어서 희생된 걸 뜻하고, 그 다음에 어깨에 있는 황금빛 띠는 그게 이제 제사장을 뜻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고백한 그 말을 저렇게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성령님은 겉에 이제 그 녹색 겉옷을 걸치고 있는데요. 녹색은 생명과 희망을 상징합니다. 삼위일체 이코는 우리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가운데 성자를 향하게 하죠. 그런데 성자는 지금 누구를 바라봐요? 왼쪽에 있는 성부를 바라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봐요? 맞은편에 있는 성령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자에서 성령으로, 성자에서 성부로, 성부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옮겨가게 되면서 우리가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알게 되고, 또 성부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 그림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지금 아까 가운데 이제 이 컵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컵에 뭐가 이렇게 담겨져 있죠. 저게 지금 옛날 그림이라서 좀 정확하게 뭔지 알기 힘든데, 저걸 이렇게 분석해서 확대해 보면 저게 소의 머리입니다. 소의 머리가 뭐겠어요? 구약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게 흠이 없는 힘이 센 황소를 이렇게 잡아서 드리는 게 최고의 예물이었으니까 지금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저 그림을 공부하다가 알게 된 제 한 5년 만에 수수께끼가 풀렸는데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 하는 게, 이 손가락이 축복하는 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스탄불이나 하여튼 그 여러 서양에 있는 교회에 가보면 성화에 예수님은 꼭 이런 모양의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엄지하고요, 요 약지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크로스하고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이렇게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서 두 개는 접고요. 접은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손가락 모양을 하고 있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축복하는 손 모양을 하고 있는 저 성자가 결국은 이제 이 컵이 놓여 있는 것은 제대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물을 이렇게 축복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 성부와 성령의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저게 무슨 모양이에요? 컵입니다. 큰 컵이 있고 그 컵에 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눈다 하는 것을 지금 저 그림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예수님 머리 위에 있는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와 또 예수님과 저 컵과 그 다음에 소 머리가 달리는 컵과 그 다음에 그 상 밑에 보면 요 네모 표시가 있는데 성령의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게 저게 창조 세계를 가르치는 상징이라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이으면 오른쪽 그림처럼 이게 세로 막대가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의 머리를 이으면 세로 막대가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모양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저 그림이 지금 이 삼위일체 그림 속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고통이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 없이는 생명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화가는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의미가 그림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저 그림을 1시간도 넘게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면 그냥 그림인가 보다, 잘 그렸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해서 공부를 하고 이제 우리가 미술관에 좀 다녀야 됩니다. 예. 흔히 이콘은 우리말로 성상이라고, 성스러운 그러니까 초상이라고, 초상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콘이라고 하는 게 영어 스페링으로 ICON이거든요. 근데 이걸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읽죠. 아이콘이 뭐죠? PC 화면 바탕화면에 있는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PC 바탕화면에 있는 어떤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콘과 연결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면 엑셀로 실행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와 같이 아이콘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창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콘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려졌을 때 그 성화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신의 마음이나 신의 세계나 신의 뜻이나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뜻했습니다. 그런 그림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그림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을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북돋아 준다 그러면 그 이콘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카피가 돼서 보급이 되었고요. 이 이콘이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이콘은 파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A라는 정교회에 있는 이콘이 B라는 교회도 있고, 이스탄불에 있는 게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 있는 게 저기 이태리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이콘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콘들을 통해서 새로운 종교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안드레이 류블로프의 삼위일체 이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림을 영성가 헨리 나우엔 신부님께서 감상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드레이 류블로프가 그린 이 이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들어가 머물기 위한 거룩한 장소로 그렸다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이콘 앞에 앉아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거룩한 세 천사가 나누고 있는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라고, 식탁에 더불어 앉으라고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삼위 하나님들께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교통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는 우리가 거기에 초대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러서 그 삼위의 힘을 이렇게 받는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헬리나우에는 이 이콘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 머물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세 천사가 나누고 있는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머뭅과 대화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충전을 하고 그리고 배웠으면 이 충전이나 배움을 위해서 머물고 대화한 거니까 결국에는 그 충전받은 에너지를 또 배움을 통해서 깨우친 진리를 바탕으로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삼위일체에 기반한 축복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예배 끝에 축복 기도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라는 겁니다. 신학자 베스터만은 축복 기도를 가리켜서 예배 안에서 일어난 일과 예배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연결짓는 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축복 기도는 예배를 마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부터 교회 밖으로 나가서 나의 일상에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도를 마치고 예배를 나갈 때마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화평하게 지내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 마치고 우리 은혜 받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충전받고 깨달은 것을 세상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면서 퍼주면서 그렇게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퍼주고 나면 당연히 내 영성이나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에 오셔서 다시 채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안 쓰니까 채울 필요가 없어서 딴 거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할 텐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연속이고 여기서 충전한 것들과 깨달은 것들을 세상에서 펼치는 새로운 예배임을 기억하시며 일주일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오늘 설교가 굉장히 짧게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끝났지?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